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죠? 사순절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고난주간을 향해 또 부활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종료주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야자나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사람들이 성문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길 양쪽에 길게 늘어서서 박수를 치며 소리를 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손뼉과 함성으로는 부족해서 종려나무 가지, 야자나무 가지를 막 깃발처럼 흔들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레드 카펫을 깔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니 자기 겉옷이라도 펴서 깔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자, 호산나를 외치며 다윗의 자손을 부르는 이 모습은 영락없이 메시아를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겉으로 보여지는 환영과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광의 순간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그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분위기상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분위기상 좀 더 위험 있는 방식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짐을 지어본 적이 없는 정말로 어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한 나귀입니다. 등에 뭔가를 태우는 것조차도 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어색했을 것입니다. 처음 등으로 무언가를 싣고 가는데 그게 하필이면 예수님이셨어요. 자, 예수님을 태우고 걸어가는 그 나귀 새끼의 모습을 멀찌감치도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뭔가 어색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은 스가랴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예언의 성취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굳이 이것을 예언의 성취라고 설명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방식으로 설계해 두신 그 모든 계획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메시아 계획을 잘 알고 계셨고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낮은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겸손이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겸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울 수 있어요. 비틀거리고 혹은 뭔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겸손이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럼 겸손이란 무엇일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겸손은요,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낮추는 태도라고 의미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의대로라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처럼 보여요. 그런데 과연 자기 자신을 무작정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정말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방식으로 표현될 때가 많거든요.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유, 뭘요? 제가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고작 행운 때문이었던 것처럼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성과를 낮추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잘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그 노력의 성과를 감추고 자신의 노력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잘하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더욱 낮추기도 합니다. 다들 하는 건데요, 아유 저만 하는 거 아니고 다들 이만큼은 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룬 그 특별한 성취를 스스로 일반화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실제로 제가 많이 봐왔던 모습이기도 하고, 가끔씩은 저 자신도 이런 태도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듣고 겸손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적어도 잘난 척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런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겸손은 진짜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취와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사람들에게는 아우 별것 아니라고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은 뿌듯함,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아유 별거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유 무슨 소리 그렇게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아유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진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렇게 말로만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로만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은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시골 나사렛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귀를 타십니다. 왕이 타야 할 말을 타지 않고 짐이나 실는 나귀를 타십니다. 이것은 자존감이 낮아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기 위해서 일부러 스스로 한껏 낮아진 상태로 오신 겁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몰아낼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겸손의 본질을 봅니다. 겸손은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내 고집,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태도, 그분의 겸손까지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겸손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어떤 겸손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리의 겸손입니다. 자리의 겸손.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는요, 계급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계급도 혹시 보셨나요? 피라미드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요. 제일 밑에는 제일 낮은 급이, 또 제일 위에는 제일 비싸고 고급이고 귀한 것들이 있는 이런 피라미드 모양의 그림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별의 별 계급도가 다 있어요. 자동차 계급도, 부동산 계급도, 또 명품 계급도, 온갖 물건들의 계급도를 만들어서 표로 서열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냐? 어떤 게 보통 평민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거냐? 물건들을 급을 나눠놓는 거예요. 물건들뿐만이 아니에요. 부동산 계급도도 있어요. 어디가 땅이 제일 비싼가? 이런 계급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계급도의 어느 위치에 있는 건가 확인해 보기도 하고요. 자기가 사야 할 물건을 정할 때 나는 어느 정도의 물건을 사야겠다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서열을 매기고 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얼마나 좋은 옷,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그 계급도의 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를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합당한 자리에 올라가야 비로소 안심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지. 내가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상처를 받습니다. 아,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겨우 요 밑바닥에 사는 사람이구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은 교회에도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출석하는 성도에 따라서, 교회의 재정 규모에 따라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교회의 직분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순서를 매겨서 그걸 서열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지 몰라도 적어도 교회의 질서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에 순서를 매기고 줄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평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라고 하잖아요. 서로 맡은 역할은 있지만,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더 높은 것도 없고 더 낮은 것도 없습니다. 더 좋은 역할이나 더 나쁜 역할도 없습니다. 각자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뿐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압제의 시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철저한 가부장 시대에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도 이루지 못했던 그 평등 사회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하나요 평등한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 자리, 그런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자기 자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말석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겸손, 자리의 겸손입니다. 자리를 내려놓아야 해요. 두 번째 겸손은 마음의 겸손입니다. 자리의 겸손이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 대한 겸손이라고 하면, 마음의 겸손은 그 뿌리입니다. 겸손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이전에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이 겉모습에서부터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그 마음이, 나는 높아지고 싶지 않다, 나는 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침내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계획과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실망했을 때,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섬기면서 본을 보여주셨는데도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외롭게 고통당하시고 씨름하던 그 순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불평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겸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에 이 섭섭함이 찾아와요. 내가 했던 노력이나 수고가 합당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합니다. 나는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니 상처가 됩니다. 단지 회사에서나 공부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오히려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 했던 그 헌신과 수고를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하는 섭섭함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마음이 들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사람들에게도 서운한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희생하고 양보했는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열심히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그만큼, 내가 했던 만큼 더 큰 섭섭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만큼 고마워하지 않고, 나를 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지 않고, 내가 베풀었던 만큼 돌려받지 못할 때 섭섭하고 서운한 겁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알아차려야 돼요.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겉으로는 낮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건 없이 희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거야. 당신 그거 알아줘야 돼.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낮아지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서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진짜 겸손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베풀었던 그 모든 사랑에 대해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섬기고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상처받지 않고 서운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살려주셨던 사람들,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 밥 한 끼 얻어먹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 편을 들지 않을 때 실망할 수 있잖아요.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 삶의 방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을 향해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부터 겸손이에요.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라 끝까지 내려가셨어요. 한두 번에 몇 번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일관된 방향으로 계속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지만 며칠 뒤 그들의 그 음성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못 박으라라고 하는 함성으로 바뀔 때에도 예수님은 그 겸손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약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기꺼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타고 있는가? 나는 말을 타고 있는가? 나귀를 타고 있는가? 힘의 말, 인정의 말, 자존심의 말을 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겸손의 나귀를 타고 있는가 말이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을 향한 여정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는 주간입니다. 물론 금식과 절제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경건한 일이겠지만 저는 이번 주에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그 자리의 겸손, 마음의 겸손, 그 자리의 겸손과 마음의 겸손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제안 드릴 테니까 세 가지를 다 하셔도 좋고요. 안 되면 한 가지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겸손의 실천은 한 번 참기입니다. 한 번 참기.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한 번 참기. 예. 겸손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순간의 반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말을 무시했을 때, 또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하지 말고 바로 화내지 말고 한 번만 참는 겁니다. 한 번만 꾹 침 삼키듯이 꾹 한 번 참는 거예요. 한 템포 늦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짧은 멈춤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버럭하는 게 아니라 꾹 참고 하고 그리고 한번 생각하고 내가 지금 꼭 이 말을 해야 하는가? 내가 지금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행동인가? 한 번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반응해도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번 참기입니다. 두 번째 겸손의 실천은 드러내지 않는 일 하나 하기입니다. 좀 길어요. 드러내지 않는 일 하나 하기. 따라해 봅시다. 드러내지 않는 일 하나 하기. 예. 자,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일을 한 가지만 해보자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무도 몰라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 설거지를 하거나 동네에 휴지를 줍거나 하여튼 누가 했는지 티도 안 날 그 일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일을 하나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해도 아무도 몰라주겠지만 나는 괜찮다. 이 마음이 핵심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야말로 진짜 겸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드러내지 않는 일 하나 하기. 도전해 봅시다. 자, 세 번째로는 한 사람 높여주기입니다. 한 사람 높여주기. 따라해 봅시다. 한 사람 높여주기. 예.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으로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번 주에 딱 한 사람을 정해보세요. 마음속에 한 사람을 정해서 진심으로 이번 주에는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심지어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그 사람 칭찬을 하는 겁니다. 뒷담화 한다 그러잖아요. 뒷담화로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자꾸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높여줄 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한 사람 높여주기. 괜찮죠? 마음속에 한 명 정해보세요. 자, 겸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선택했듯이 우리도 그 낮은 자리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섬김의 종의 자세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 여러분의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알면서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화려한 말 위에서가 아니라 낮고 느리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 나귀 위에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주님의 겸손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상 아무도 몰라줘도 오직 주님은 아시기에 오히려 자신을 감추고 묵묵히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